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월 28일, 벌써 2024년 1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용납함에 대한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쓴 편지를 말합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을 보면은 에베소 동쪽에서 약 18km 떨어진 곳이며 직물 산업의 중심지로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 전도를 통해 교회를 세운 사람은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지역을 개척해서 사정의 밝은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계속 그 지역에 대한 소식을 전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골로새에 일이 생기는데 이단적인 가르침이 파고들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단이라고 하면은 유대 종교와 이방 종교, 주로 이제 그리스 쪽에 우상이 많았잖아요. 그런 쪽에 혼합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혼합주의 사상이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힌다라고 에바브로가 이제 소식을 전해온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에 대한 당부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장은 성도로서의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용납함에 대한 내용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제는 따로 있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직장 등 조직 가운데서 여러 이제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은 사소한 갈등이나 불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서로 생각하는 바나 가치관 혹은 삶의 패턴 등이 달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성격이나 평소의 언행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상호간의 또 소통을 통해서 해소가 되기는 하지만 때로는 일정 선을 넘어서서 그 갈등의 폭이나 상처가 아주 깊어지게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소통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또 계속 이어가면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는 문장이 나오죠. 자, 용납과 용서란 단어가 나옵니다. 용납이란 무엇일까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 혹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황을 그냥 받아들인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헬라 원어를 보면은 좀 더 그 근본 배경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용납에 대한 헬라 원어를 보면은 발음이 좀 어려운데 어네호마인가? 어네호마이 이 정도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뜻이 중요한데 견디다, 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용서의 의미가 포함된 상태에서 견디면서 참는다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인내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용서란 단어야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용납한다는 것은 인내함의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 인내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용서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용서함의 열매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서로입니다. 서로. 즉 상호 간의 인내함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로 갈 수 있는 해결점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서로란 누가 도덕적으로나 지위적으로 상대적 우위에 있음을 앞세우지 말아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즉 무시하거나 하는 행동이나 말입니다. 그래서 피차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단어에 해당될 만한 원어를 보면은 헤우토인데 제3자 개인이나 제3자 여러 명의 제3자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내가 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것이기에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언행이 갈등의 원천이란 점을 인지하였다면 그가 먼저 상호 용납과 용서의 행동에 나서야 그때 비로소 서로 혹은 피차 간의 원망의 해소가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용서를 통한 치유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나온 바이지만 어느 한쪽만의 이해와 포용으로는 용서가 성립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1편 5절에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주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말씀, 이 말씀에서도 강조하듯이 다른 한쪽의 일방적인 사고방식과 변하지 않는 마음은 주 앞에서 책망거리가 될 수 있고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정죄가 되므로 심판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이어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용서의 본을 보여주심 같이 언제나 나의 부족함과 언행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막상 실제적인 어떤 상황이 되면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네. 그러나 저한테 나쁜 얘기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하는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으로 갖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국 지난 12월 초인가요? 제가 말씀을 나눈 바 있는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눈 바 있는데, 자, 이 사랑, 이것으로 모든 관계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미 인내하라는 게 깔려 있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연결되는 말입니다. 온유하다는 거.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오늘 나온 내용들이 다 여기 녹아들어 있죠.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나눈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사랑만이 피차 서로를, 가정을, 사회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열쇠가 된다는 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살다 보면은 이러한 저런 일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발생의 원인이
혹시 나는 아닌지 먼저 생각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올해도 첫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연초죠. 올 2024년에는 여러 많은 관계 중에서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관계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